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잘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불편하시지만 계속 끝까지 잘 마스크를 써주시고, 또 휴가 중인 성도님들도 있는 현장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방역 수칙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부터 끝절까지는 부록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이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마지막 편지에서 꼭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핍박으로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 격려의 말을 쓰면서 두 번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 LED 전광판이 있죠. 거기에 흐르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구절이 어디서 제일 잘 보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보면 제일 잘 보여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혜택을 앞에 장원 짜장면집이 많이 받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주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박해의 그림자, 그리고 또 체포당할 두려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은 명령형 문장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격려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염려를 안고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마귀와 어떤 승부를 치르다가 나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야금야금 믿음의 삶을 파고드는 이런 마귀와 맞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가 너희를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요, 종기가 나가지고 피부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근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이 돼가지고 드디어 암이구나, 피부암이구나.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가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범도 정리하고 다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낌새가 이상한 거잖아요.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합니다.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남편 다니던 병원에 가가지고 도대체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암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암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말을 암으로 가고 있다고 들은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자꾸 한 해, 두 해 들어가면은요, 암으로 간다는 말도 암으로 간다는 말로 들리기가 쉬운 법입니다. 우리는 염려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서도 또 눈을 뜨면 염려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해도 실제 걱정거리가 당장 눈앞에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하나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시작.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은 이후에 우리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고 작은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연습,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역으로 말하자면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염려할 일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섭게 하고 어둡게 하고 캄캄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근심들이 오는 그 근심의 순간에 사단 마귀의 시험이 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신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화면을 한번 띄워놓고 보세요. 거기 보면 눈동자 같이 지키신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켰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표현하기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에게는 우리 각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가슴 찡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내 문제와 내 고통을 주님이 똑같이 느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책임을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되는 현실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확신하고자 한다면 경험적인 어떤 축적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좀 축적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위기에서 건져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축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시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수많은 그 전쟁 속에서 그는 수많은 죽음을 넘나들면서도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구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던졌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경험적으로 축적될 때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연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합병하고 나서 이틀 전에 교회 합병하기 전부터 지난 2018년 5월 이제 11일에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그 말씀 교회로 오셔서 저를 만나서 교회 합병하자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되어주는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다 넘어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축적될 때 우리는 조금씩 더 하나님 앞에 맡기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신앙을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그 어렵고 험난한 골짜기를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돌이켜보면 내 힘만으로 그 위기를 넘겼다고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 힘으로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까지 그저 내 힘으로 온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럼 바둑을 혹시 두시는 분들, 바둑 두고 나서 뭘 해요? 바둑 두시는 분들이 바둑 두고 나서 복기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다시 복기하면서 어디서 내가 실수했고 어디가 승부처였고 어디서 내가 잘 두었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이제 두어보는 것을 복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신앙도 복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고,
또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더 붙드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살아있는 동안 큰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어떤 사람은요, 염려를 벗어나서 더 단단하게 빚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근심에 놀려가지고 새파랗게 질려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푸념하고 원망하면서 세월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 있는 패를 다 쓸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세상 그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수 없게 되었을 그때가 되어서야, 그야말로 헬플리스 상황이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사람이 천부여 의지하옵소서라고 주님께 나오는 그 순간, 그때로부터 바로 주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제서야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고 하면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많은 돈을 잃었어요. 너무 많은 관계를 깨뜨렸어요. 여러분, 가끔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과거 청년 시절에 또 대학부 시절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원 다니며 함께 봉사하고 헌신했던 청년들,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요, 얼마나 그렇게 어두운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얼굴에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났고 존귀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납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나게 한다고요?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의 얼굴이 사나운 것이 변화되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생에 찌든 정말 침침하고 강팍한 얼굴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아쉽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들 얼굴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볼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분명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서 더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했지만 그 모든 일이 풀릴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풀리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것은 그때 그것을 얻지 못한 덕분에 오히려 더 좋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역사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가장 알맞게 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것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때 놓친 것이 아쉽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우리 인생을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쌓여갈수록 크고 작은 모든 문제 다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큰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 후배 중에 오랫동안 춘천 성시화 본부의 사무총장을 했던 정재호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다무석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평소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본인이 입원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갑자기 제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에다 대고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이틀이면 퇴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틀 후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이상하다. 3일째 전화를 해 또 안 받아요. 나중에 한 열흘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복강경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장기가 엉겨 붙어가지고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 20cm 째고서 그리고 이제 다 이 장기 붙은 것들을 다 이제 떼어놓고 그리고 아예 절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마취하고서 금방 깨어났겠지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기 호치키스를 막 이렇게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보기도 끔찍해가지고 그런데 본인이 막 고통이 막 몰려오는데
이번 표현으로 말하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도 또 기도해줬죠. 전화로 기도해줬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마음에 큰 평강을 얻었노라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김은정 성도님도 힘든 병을 담담하게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시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뭐를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대요. 여러분, 평안은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염려가 한꺼번에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는 무덤에 가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순간 우리는 염려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염려가 올 때마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잖아요. 두려울 때 기도하고 또 염려될 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의지하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는요, 여러모로 이 마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불러오는 시련과 시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마음은 분명히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염려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곧 마귀의 공격 시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사냥하듯이 파멸시킬 영혼을 두루 찾다가 염려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 밥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와도 다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유일한 상대는 바로 마귀와 그에 속한 악한 영들입니다. 문제는 이 마귀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존재를 어딘가에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시리 이상하게 자꾸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형제 자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지금 장난질을 하는구나. 그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 마귀 사탄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시잖아요. 거라사에서 그 숨어있던 귀신의 존재들을 다 들춰내십니다. 심지어 한 사람에게 군대만큼 많은 귀신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주님께서 여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파멸시키고 사람을 이용해서 성도를 공격합니다. 또 어떤 문화와 조직과 또 정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마귀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시한부 생명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이제 영원히 추락하는 무저갱의 그런 심판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의 나라가 완료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밥 먹고 우리끼리 잘 지낼 때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언제 공격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선교하려고 할 때, 전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 이때 마귀가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대항하지 않으면
영문도 모른 채 여기저기에서 마귀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귀를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화면에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 대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은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산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들 같고 행동하는 것이 불신자들 같다면 이거는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수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와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6절에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앞에 7절 앞에 보면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인간의 죄성에 빠져가지고 교만함으로 이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순간 평온한 상태가 깨지고 영적인 방역체대가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왠지 마음이 불편해지고 왠지 기분이 스산해지고 나빠지고 불안해지고, 이거는요 바로 그 순간 그 틈을 뚫고 영적인 방역체계가 뚫리고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한마디의 날선 말을, 그리고 한 번 눈을 질끈 감고 짓는 죄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수록 마귀의 일도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활이 너무 피곤하고 또 너무 신경 쓰인다고 좀 편히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은 말씀의 레일 위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기차가 여러분 언제 안전합니까? 자유롭고 싶다고 레일을 벗어나는 순간 파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의 레일 위를 싱싱 달릴 때 우리는 행복과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지는 몰랐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기저기 방역막이 뚫려가지고 온갖 악한 영들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들볶이고 우리의 마음이 분란이 일고 행복이 파괴된다면 우리는 절대 편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른다고 하면 마귀를 우리 안에 발을 붙일 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고소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사단에게 우리가 빌미를 주지 않게 됩니다. 아무 틈 아무 허물도 그들에게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신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려면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전반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상급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 이렇게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다고 하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염려하는 마음을 집중 공격해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정말 지나친 자기의,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진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을 마귀가 먼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염려는 내가 잘못될까 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되기로 작정하면 뭐가 염려가 있겠어요. 그러나 잘못될까 염려해서
늘 걱정하고 노심초사할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실패했잖아요. 왜 사탄에게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그 옆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힌 것처럼 자기도 잡힐까 봐 두려웠습니다. 염려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염려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 후일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내가 예수님이죠. 너는 베드로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괜히 그가 회개를 잘하고 돌아왔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그 3번 부인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한 다음에 이제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써서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가득 찬 성도들을 향하여 굳게 하는 일들을 편지를 써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이런 당장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늘 이렇게 이제 실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드디어 돌이킬 수가 있었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이 대열에 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를 잘 관찰합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인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그때 허둥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요, 마귀에게 우리의 내면의 개인정보를 다 유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돈 문제만 생기면 풀이 죽고, 몸이 조금만 아프면 낙담하고, 자식 문제만 나오면 염려에 휩싸이고, 남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괜시리 배가 아프고.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모든 문제에서 좀 대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면은요, 늘 바로 그걸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티셔츠를 좀 입고 싶은데 BLM이라고 쓴 티셔츠입니다. 가끔 가다가 그거를 입고 있는 분들을 보면 아주 가슴이 뭉클해지고 좀 의식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BLM 뭔지 아시죠? Black Lives Matter. 미국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이었는데요. 백인 경찰관이 목을 짓눌러 가지고 5분 동안이나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고 말았죠. 여러분, 저는 그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을 보면서 그 경찰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막강한 공권력을 휘두르면서 자만심에 빠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것을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바로 그 점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마귀는요, 더욱 인간의 죄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가정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만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약점 믿음으로 보강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불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삶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기본기를 잘 다져가는 우리 그 말씀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잘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말씀이 제목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데요,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염려를 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조직적으로 공격하듯이 우리 또한 서로 기도를 주고받고 부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0절까지 매 절마다 너희라고 하는 이 2인칭 복수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너 혼자 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당하느냐? 나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고난당하지 않는다면 지금 그 고난당하는 형제들의 짐을 나눠주는 그 다른 형제들 역시 고난을 함께 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렵고 형편이 나쁠 때 어떤 사람들은 감추고 싶다고 그래요. 감추고 싶어서 정말 왠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남에게 드러내는 것이 꺼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마귀의 공격을 다 동일하게 받고 있다. 그러니 툭 털어놓고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수면 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수면 위로 올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원래 헬라 성경에 보면 에피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텔레스타이 하면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테스탈라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근데 이 에피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채우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마치다, 수행하다. 근데 마지막 뜻이 재미있어요. 세금을 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다. 이게 전혀 다른 뜻 같은데 그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머뭇거리지 말고 마지막 세금을 낼 때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중에 세금 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뜻이 이렇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듯이 성도들의 고난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혼자서 한번 꿍꿍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아까 어떤 목사님처럼 또 다른 목사님들께 전화해서 부탁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부탁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두 사람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귀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듯 교회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역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떨어져 나가서 홀로 힘든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혼자만 간직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홍대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성도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다른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므로는 바로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계심으로,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짐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였으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남겨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제 경우에는요, 거의 다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제가 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저 편히 잘납니다 하고 그냥 이불을 뒤지고 자면 새벽에 일어나면 그것이 만만하게 보여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산같이 보였는데 오늘은요 주먹만하게 보여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이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부님들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녀들, 청년들, 우리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 군대에서 안전하도록 좋은 친구들을 만나도록 내가 먼저 좋은 친구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루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손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달라고 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데 깨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공동체적으로 대적해 나간다면 마귀는 우리 주변에 왔다가도 얼씬도 하지 못한 채 주랭랑을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여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고난 중에 도리어 온전하고 굳건하게 강하게 터가 견고하게 되는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